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엔진 업체 구글에 의하면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이 치유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친 지 벌써 2년이 지난 가운데 사람들은 이 무겁고 힘겨운 이 전염병이 가지고 온 신체적 또 정서적이고 또 사회적인 충격이나 이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하루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심정을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서 나는 왜 이렇게 슬플까?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작년에 비해서 무려 10%나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이나 이 스트레스 또 슬픔 그리고 심리 치료에 대해서 이런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온 사람들이 숫자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혈압을 낮추는 법이라든가 나는 왜 이렇게 항상 피곤한가 또 얼마나 많은 열량을 섭취할 수 있어야 하나 이런 건강 문제들도 뒤따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문제이고 또 그로 인한 이 백신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효과는 또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도 변명하거나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참으로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대부분 각자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 고민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과 그 고민의 기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 곳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세 혹은 60세가 지난 사람들도 그 3살 때 혹은 4살, 5살 때 그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이 10년이나 20년 지난 후에도 그 상처와 아픔과 그 고민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상처와 아픔과 고민의 종류는 그 크기나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각각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한계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헨리 나후엔이라는 예일 대학의 한 교수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상처 입은 치유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가까이 있는 제자들 또 가족들로부터 참으로 많은 상처를 받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견디기 힘든 그 고통과 철저히 버림받는 그런 큰 상처를 받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신이 받았던 상처로 인하여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치유하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 인류의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그런 유일한 치유자가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헤밍웨이의 단편 모음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어느 아주 엄하기로 유명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아들과 항상 말다툼을 하면서 사사건건 충돌을 빚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그 아들은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항상 말썽만 피우고 속을 썩이는 그런 문제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들은 집을 뛰쳐나와 방황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비록 자신과 충돌하여 아들이 집을 나가긴 했지만 아들을 잊지 못하고 항상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침내 집을 나간 아들을 생각하다가 그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신문에 광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파코인데 파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한다. 화요일 정오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이런 내용의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서로 만나기로 예정된 약속 시간이 되어 이제 그 아버지가 호텔에 가보니 뜻밖에도 거기에는 무려 800여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이 파코라는 이름이 너무 흔한 나머지 집을 나간 그 파코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다시 받아준다는 것인데 여기에 무슨 조건이나 이유나 핑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냥 무조건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만약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면 그 아들은 새로운 삶을 다시 사는 것이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도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핑계를 대면서 외면해 버리면 그는 계속 방황하며 떠돌이 생활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곧 이것은 성탄절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 다양한 메시지와 함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표현과 이름 가운데는 뭐 사랑의 하나님이라든가 능력의 하나님이라든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또 뭐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수많은 이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 환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 이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만약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민도 없고 시련이나 역경이나 고통도 없이 아주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차가운 땅 속에 누워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지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우리 위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옛날 영국에 카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말을 아주 큰 재주를 가지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여러 가지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아주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약을 먹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 많은 상담도 해 보았지만 별 뾰족한 효능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한 유명한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당신은 지금 특별히 아픈 것이 없지만 아마 우울한 감정이 계속 쌓여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더 많이 웃고 아주 자주 크게 웃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이번에 그 유명한 코미디언 카린이라는 사람이 이 마을에 오게 되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그 공연을 한번 관람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웃고 거기 가서 기분 전환을 한번 이루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카린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받게 된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진정한 위로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를 강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이제 때가 되면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신약을 그 내용을 신약의 기자들이 또 다시 반복하며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은 신약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그의 오심으로 인해서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을 레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성 설교가로 알려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장례식이 몇 년 전 2018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 예식장에서 그의 아들인 레이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평생 목사로 살면서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 또 그리스도인들을 속였고 또 많은 책을 쓰면서 독자들을 속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마술을 부리듯이 계속해서 쇼를 이어갔지만 그 모든 것은 오직 단 하나의 메시지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단 하나의 메시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 또 그렇게 많은 기록이나 또 저술 내용이나 증언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외쳤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메시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는 이 바울 사도가 쓴 자서전 같은 그런 간절한 서신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자기 어떤 과거 경험이나 자랑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자기가 직접 체험했던 이 영적인
이야기를 전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 또 소망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또 그 위로의 목적은 바울 사도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이나 고통이나 문제들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위로를 전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고통이나 역경이나 시련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통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전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곧 상처받은 치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위로를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잃고 혹시 방황할 때라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낙심 중에 괴로워할 때라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못 본 채 하거나 외면하거나 우리를 배반하고 저버리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또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것 자랑에 목말라면서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 안정된 삶을 꿈꾸면서 거기서부터 위로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위로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세상이 주는 위로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여러 가지 기후변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각종 자연재해 사건이나 사고는 물론이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참으로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나날을 보낸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실패와 또 사고와 질병과 재앙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할지라도 또 이로 인한 고통이나 좌절과 슬픔과 상처와 아픔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고 마음을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이 세상의 그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과 그 초점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보다 영적인 것에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오신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제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의 가장 귀한 선물이고 또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위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